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바라보시며 챙기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주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오늘 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장악하는 하루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계속 숨어버리시죠. 우리하고 전혀 지금 다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 하나 해놓고도 그냥 안 알아주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왜 안 알아줘 그러는데, 주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해놓고 숨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8장 59절 마지막 절에도 기적을 베풀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다. 성전된 주님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왜 그러죠?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어집니다. 허락하였으므로 주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허락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못 판다니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지만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허락하니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약한 일들은 전부 사탄이 하는 거예요. 허락되어졌으므로.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이 또 있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이가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조상들의 죄입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그러기 위하여 이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요. 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주님이 계속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못 보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크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조그만 것 해놓고도 저는 기쁨이 있지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뭐 까짓 거 아이스크림까지 거 커피 한 잔 값까지 가지고 뭐 그렇게 생색을 내는가. 그런데 저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생색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한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심히 기뻤을 것입니다. 표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표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와, 오늘 이걸로 삼겹살 파티를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 여기에 그걸 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내드렸어요.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답답하지 마세요. 답답하면 누가 그러는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들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나도 답을 다 알고 표현을 그렇게 할 걸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근데 늦었어요. 하나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그만 것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감사를 표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했다고. 내가 당연히 하는 거지 그거. 새벽기도 당연히 하는 거지.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그게 하나님을 무슨 기쁘게 해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선물 주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좀 제발 좀. 당연히 하는 건데 왜?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 나한테 내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기뻐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나왔으니 내가 어떻게 해. 그래도 내가 조금 표시를 했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또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니. 그러면서 형편에 맞춰서 이제 조금 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을 하시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잖아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목사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못 보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데 목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목사는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신앙적인 면에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왜 그걸 못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 직접적으로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목사는 입을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 대언하시니까. 그런데 그걸 모를까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간절해질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십자가 질 수 있는 삶이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시고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부어집니다.
우연히 그냥 하신다고요? 습관처럼. 안 돼요, 이것은. 이 사랑은 안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환경은 그대로이나 전혀 내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요.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달라져요, 실제로. 똑같은 일인데 달라져 있다니까요. 나한테서.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은 언제 임하나요? 여러분이 말씀과 대면할 때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대면할 때지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성경을 보든지, 안 그러면은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집니까? 대자연과 대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로 들어가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꽃 하나를 보고서라도 야, 이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감사하세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꽃이 지면은 와, 왜 꽃이 져버리나 그러지 마시고 내년에 또 피겠지. 아, 졌으므로 열매가 나타나겠네. 왜 이렇게 생각 못 하시나요? 모든 사물들을. 이런 의미에서 긍정의 힘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왜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앞에 와 계셔도 못 보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앞에 와 있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들한테 찾아오는 의문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게 들어옵니다. 어떤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나? 그가 뭔가 잘못했나? 그렇게 안 들어옵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군가 잘못했으므로 이 결과가 나타났겠지. 원인이 있지 않고 어떻게 결과가 있어? 하나님의 구원은 그거 깨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 하여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어떻게 연기가 떼지 않는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뭔가가 원인이 있었겠지요. 구원은 그러지 않아요. 구원은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버리십니다. 그러지 않고 네가 최소한도 90점은 맞아야 내 구원해 줄 거야. 60점은 최소 맞아야지 통과해.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 점수 맞을 사람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할 따름인 거예요.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간에 좋은 것이 주어지더라도 감사, 그렇지 않는 것이라도 감사.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있게 되면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까? 전부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도 얘기하는 것이고 제자들도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나쁜 거잖아요. 못 보는 것이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최고 어려움이 못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가 들어있는데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원인을 묻지를 않습니다. 원인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님도 지금 원인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다 덮어놓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거야 이러는 거지요.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하겠네요? 이 일로 인하여서 또다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십자가 영광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거기에만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면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금방 어둠이 찾아옵니다. 항상 밝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루 24시간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잠을 잡니다. 이건 죽음을 매라포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루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계속. 해가 있다 해가지고. 이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금방 해질 거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낮을 상징하잖아요.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낮이다? 이건 빛이 있다? 내가 네 앞에 있어. 이건 낮이야. 그러나 금방 밤이 올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금방 올 거야.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얼마나 더 설명해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빛 가운데 거하실 거냐고요.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빛 가운데 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게 천국이죠. 어둠이 없지요. 어둠의 일이 없지요. 그리고 나서 6절에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무슨 치료의 방법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아니 길거리 가다가 누가 그냥 가르침만 받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상한데. 그런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서 그 눈두덩이에 발랐단 말이에요. 몰래 살짝 했을까요? 이것을? 그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주님 참 특이하시네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보면서.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최소한도 머리에 안수하시고 고쳐주셔야죠. 앉은 자를 손 잡아서 일으키신 것처럼 그 정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눈에다 손 얹고 보아라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흙에다 침을 바르냐고요. 그리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주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 눈에 바를 때 그건 치료된 거예요. 벌써 치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실로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실로암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예.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에게 가면은 너의 어둠이 벗겨질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실로암 그 물 떠다가 뭐 했어요, 그들이? 계속 절기 지키면서 그 제단에 퍼부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햇불 밝힌 그들 앞에서 내가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야 라고 하셨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행위의 끝점이 뭔지 분명하게 밝히시잖아요. 거기에서 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를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저를 통해 가지고 그 조그만 것이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나는 가려지는 거죠. 나는 이 행위자로서 하고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 애굽,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 그 막대기로 전부 쓰여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쓰여지고 그들은 전부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당연히 구원받죠. 그런데 이 목사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까지 갑니까? 그냥 이 사역 딱 쓰여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목사 사명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지. 평생 목사예요. 목사는 말할 때만 목사인 거예요. 밥 먹을 때 다 똑같아요. 말할 때만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만 목사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어지잖아요. 끝나버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신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육신은 다 없어질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지저분하게 그 흙을 발라가지고 흙을 뭉쳐서 왜 눈을 발랐을까? 자, 이 얘기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잘 보세요.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로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가늠한 여인,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여인들이에요.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율법은. 공의는 심판해가지고 죄는 죄로, 의는 의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니까. 그 죄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 배만을 욕심삼아 살아가는 자들의 형태, 그게 가늠한 자잖아요. 그 여인이 잡혀왔잖아요, 지금. 이 율법으로 치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주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어요, 지금. 잊으면 안 돼요. 주님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니, 아무 말 없이 땅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그 잊으면 어떻게 해요, 글을. 며칠 전에 했는데. 그러니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바퀴만 지나면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목사는. 설교하기가. 자, 그러면서, 자, 땅에다, 이거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땅에다가 글을 썼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해석은 그들의 죄를 썼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였으므로 죄 있는 자들은 다 도망갔다. 죄 있는 자가 주 앞에 있어야 용서를 받는데 다 도망가 버렸으므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 이 정도까지 해석을 하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막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온 말씀들이 있고 저 나름대로 주어지는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것을 그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주께서 땅에다 글을 썼다. 글을 썼는데 돌에다가 글을 쓰신 분이 계셨다. 그게 십계명이다. 그리고 돌에 글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그 돌에 자기를 새겨버렸다. 이게 새롭게 저한테 깨달아지는 어떤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돌에 새겨버렸다. 그럼 뭐예요? 돌과 하나 되어버렸다. 말씀이.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돌에 새겨진 그 비석이잖아요. 돌석자니까. 비석. 그런데 그 돌에 새겨진 말씀이 이제는 어디에 새겨 있습니까? 그걸 신비라고 해요. 마음의 비석. 그러면 그 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돌과 말씀이 하나 됐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인 것이죠. 이제는 이게 확실해지면은 여러분 능력이 생겨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 나올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말씀은 다 없어지고, 아니 돌에 새겨졌으므로 그 돌이 말씀과 하나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졌다라고 여러분이 들었고 이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상으로 당겨서 실제로 여러분은 삶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어디 말씀은 따로 있고 내 삶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보세요. 돌에 말씀이 새겨짐으로 돌과 말이 하나 됐어요. 그러면은 이 티끌이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인 거예요. 우리가 티끌이잖아요. 티끌은 생기가 빠져나가 버린 상태, 다른 말로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상태, 뭉쳐지지 않는 상태, 이게 티끌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티끌에 다시 생수가 부어지는 현상이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 티끌, 자기만을 생각하는, 생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푸석푸석한 그 티끌들에게 다시 생기가 부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 여인 앞에 물 부어지는 거예요. 글자가 쓰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물로 보셔요. 이제는 그 글자를 물로 보시라고요. 물로. 그러면 그 물이 그 생기에 부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바위에 돌이 글자가 새겨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 된 것처럼 이 티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러면 그 글이, 그 티끌, 그것도 결국 돌이에요. 그게 돌이 갈아진 게 티끌이니까. 거기에 새겨진 것은 뭐예요? 물이 부어진 거라고요. 지금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이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물이 부어진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딱 그러니까 우리죠. 그게. 나는 티끌입니다 고백하신 분들은 그 삶을 딱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이게. 거기에 또 있네 내가 거기에. 근데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과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그 흙에 그 주님의 심이라고 하는 그걸 지저분해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결합되는구나. 물과 그 흙이. 그래서 눈 못 보는 맹인 이에게 그것이 또 다가오는구나. 그게 또 한 몸을 이루는구나. 거기서. 그러면 당연히 보게 되지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고 봐요. 아, 벌써 구원받았구나. 주님께서 명하셨으면 될 것이고 주님께서 자기의 생수, 자기의 몸을 드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것을 흙 발라가지고 발랐으면 이제 보게 되겠네. 언제 내가 일어나서 실로암 못에 가는, 그래서 그 가는 중에 그 10문둥이 중에서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가는 중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잖아요. 안 보이면 그거 안 났습니다. 판결자는 제사장이에요. 결론이. 그 가는 도중에 다 문둥병이 나와버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자 되었다고 얘기하죠, 지금. 그렇죠?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 그런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이 막 섞여 있잖아요. 이게 가는 길이라니까요. 가는 길에 돌멩이도 있고 바람도 불고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신랑 모셔 딱 도착하면은 보냄 받은 자 앞에 딱 가면은 그건 당연히 눈 떠지겠죠. 되겠죠. 실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같이 어린 하는 것들이 이제 잘 보이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을 계속 사시면서 그 흔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 개 됐을 때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눈이 활짝 안 떠져요. 성경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멘. 혼자 하고 아멘 다 해야지 뭐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연구한 자도 기쁘고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주께서 침뱉어가지고 그 진짜 좋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눈뜨게 하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거 왜 더러운 거 그거 가지고 눈에 바르니 당장 때려쳐라. 그 여기 흐르는 그 지저분한 그 강에서 나한테 지금 들어가라고? 아람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 큰 강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몸을 씻어야지. 전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 연결시키면은. 근데 하락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하게 되면은 결국 실로암 모시고 가서 눈 씻고 여러분 깨끗하게 환하게 주님을 맞이할 날이 금방 있을 것입니다. 어제 한번 맞이했습니다. 10,000원으로. 그리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1억을 받을 때가 금방 올 거예요. 그런데도 하면 해야지. 오늘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숫자가 2단위가 돼버렸네. 2단위가.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없어. 감사합니다. 뭐 제가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걷어내시고는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쉼없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일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악을 걷어내시고 평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